네, 우리는 지금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우리가 드려야 될 바른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을 이삭처럼 번제단에 바쳐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너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즉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말과 같지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써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이 그러므로인데요.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서 어떠하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말이지요. 앞 구절인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까? 바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나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 36절 말씀을 인정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진정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를 회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지만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대가 어떠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대는 악한 영이 난무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하지 않고 쾌락과 잔인함이 난무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무정하며 분내고 포악합니다. 권위와 질서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헛된 것을 숭배하며 사는 것이지요. 최근 모 아나운서 출신 모델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는 그 상태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마약에 취해서 스스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일을 충동적으로 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 사람이 추락하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강제로 이 마약을 흡입당했다고 자기를 변호하는 글을 올린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실이야 어떻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마약으로 또 성추행으로 학교 폭력 등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서 국내에서 마약에 손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 기사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전에는 잘 나가는 연예인 중에 한두 명 정도 가끔 그런 일을 해서 대서특필되고 했는데, 문제는 요즘은 연예인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10대, 20대들도 이 마약에 손을 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모방하기보다 나쁜 것을 먼저 모방하는 악한 세대가 된 것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마약은 삶을 망치는 도구인데도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수하고 유통하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들은 돈에 눈 벌고 쾌락에 절어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도 망가뜨리는 이러한 행태, 이런 세대를 주님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무고한 자를 거짓 증언하며 폭력에 가담하고 악인의 길에 동참하는 것, 이러한 행태에서 이 세대가 멀어져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온갖 끔찍한 사건 사고로 인해서 뉴스 보기가 무서운 이 시대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분별의 밑줄을 쫙 그으십시오. 분별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도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 이것이 내 생명에 해가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책을 쓴 젠센 프랭클린은 분별력은 인간의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진짜를 익히는 감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지요. 위조 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진짜 지폐를 가지고 하루 종일 이것을 만지고 보고 하면서 온전히 이 진짜에 익숙해져야 가짜를 보면 단번에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진짜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감각이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는 충분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사단이 주는 음성이 있고 사람들이 주는 음성이 있고 또 내 내면에서 울리는 내면의 소리가 있지요.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내 목소리, 내 욕구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우선 내 거부터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부터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민수기 22장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힘이 강성하여서 문 나라들을 정복하며 가나안 땅을 이렇게 쟁취하니까 모압 왕이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돈을 줘서 이스라엘을 좀 제발 저주해서 그 민족이 멸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발람은 많은 돈과 뇌물에 마음이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하죠? 하나님이 안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계속해서 이렇게 뇌물을 주자 발람의 마음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허락하시죠? 그래, 가도 좋아. 하지만 축복만 해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발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축복의 메시지만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화가 나서 이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돈도 주지 못했죠.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기 때문에 발람은 하나님께도 혼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분명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때를 써서 그것을 얻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당장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 내면의 음성에 따라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가령 어떤 믿는 자매가 불신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얼굴도 잘생겼고 매너도 있고 돈도 있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신앙이 없었지요. 그래도 여자 팔자 두루박 팔자라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첫 주부터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여자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남자는 일요일에는 좀 늦잠도 자고 운동도 좀 하고 쉬어야 하는 날 아니냐고 계속해서 다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이 여자가 헌금을 드리고자 할 때 무슨 돈을 교회에 그렇게 많이 갖다 바치냐고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정은 자기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타협을 보았던 것이지요.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지만 몸은 하나일지라도 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지요. 마음도 재정도 하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로 사랑할지라도 무언가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고 해서 부부가 꼭 맞는 것은 아니지요. 안 맞아도 참 안 맞습니다. 하지만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여 한쪽이 불신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섬기고 그러면 상대 배우자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정말 피눈물을 흘린다고 하지요. 마치 이방 문화권에 가서 선교하는 것처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 배우자가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종종 보아왔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의 문을 여는 3가지 열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함은 이를 그르치지요. 사울왕이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반드시 제사장에 드렸어야 하는데 조급하여서 이를 그르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왕은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게 되고 결국 그는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근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조급하면, 또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완벽한 시간과 정확한 정답을 갖고 계십니다. 시편 27편 14절은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주님 이데아가 아니면 안 돼요. 꼭 붙여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지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둘째, 분별을 위해서는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할수록 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때로는 우리의 꿈과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되어지는 상황들이 그것을 돕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목표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은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이웃의 그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사도행전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지요. 제가 하루는 설교를 하면서 바나바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2돌도 되지 않은 아이가 딴짓을 하다가 앞으로 휙 돌아봤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이 아이는 바나나를 엄청 좋아하는데 바나바를 바나나로 잘못 알아듣고 반가워했다라는 것이지요. 2살 아이도 이렇게 경청하는데 어른인 우리는 얼마나 경청을 잘 합니까? 내 말은 신나게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길게 말하면 왜 이렇게 지루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의 전에 와서 열심히 나의 소원을 아뢰죠. 새벽에 와서 저녁에 와서 하나님께 소원을 막 아뢰고 진짜 따다다다 따발총 쏘듯이 막 쏟아내놓고 벌떡 일어나서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걸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들을 준비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들을 향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그리고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경청해서 우리 가족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가족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족이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분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하지요. 제가 아이들을 어릴 때 지금이야 소독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전부 물에 삶았습니다. 기저귀도 삶고 옷도 삶고 심지어 저는 첫째 아이 때 장난감도 삶았습니다. 유난을 떨었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손에 습진이 생긴 거예요. 늘 물을 만져야 되는데 습진이 생겨서 너무 쓰라리고 괴로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피부과에 가서 약을 지어와서 기도하고 연고 바르고 기도하고 아무튼 주구장창 이렇게 연고를 바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과 약이 독하기도 하지만 이 표면적으로는 다 나았어도 그 안에 뿌리에 남아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다 나은 듯 하지만 그 뿌리가 사라지기까지 보이지 않아도 한 일주일 정도 약을 더 발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습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 지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여러분, 무엇보다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아서 그 영혼이 얼른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도전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더불어서 능력 있는 기도는 그 기도의 대접을 채울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분별력은 함께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능력이 있는 기도의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인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또 긍휼을 베푸는 일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이미 믿음의 은사를 받으신 거고요. 어떤 분은 손대접하며 남을 잘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맛있는 반찬으로 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집에서 친히 간식을 가져와서 나누어 주는 마음과 손이 넉넉한 분이 계시지요. 내게 있는 물질을 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또 주의 전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이들을 토닥이며 위로하는 일을 잘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리더십이 있어서 모임을 활기차게 잘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말씀을 사모하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며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는 분들이지요.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각 지체가 가진 기능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는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올해가 한 달, 한 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뽑으신 이 말씀 카드 갖고 계시지요? 어떤 분은 이것을 암송하는 분도 계실 거고 책꽂이로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올해 뽑은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처음 이 말씀을 뽑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 곰곰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크게 다가왔던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로입니다. 서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제가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각각의 은사에 맞게 조화를 이루어서 주님 교회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이 말씀을 얼마나 이루었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은 얼마만큼 실천하며 오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때로는 제가 다 할 수 있지만 일부러 일을 분담할 때도 있었습니다. 함께 서로 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분담하신 분들도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지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각자의 은사에 맞춰서 협력을 잘 했고요.
교회학교에서도 우리 선생님들과 팀워크를 이루어서 사역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신도회, 또 권사회, 찬양대, 교회학교 각 기관들도 모두 아름답게 잘 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뽑으신 듯 하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것, 그리고 은사에 맞게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하시는 주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므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여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인내하고 경청하며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가족과 이웃을 세심히 살피는 저희가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